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이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 때문에 소망 얻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시고 감사하고요. 지난주일 주보를 정리하면서 집사람이 지난주일 예배를 몇 분 참석하셨는지 적어주셨는데 제 기억에 주일 2부 예배 행사 때 말고 100명을 넘은 날이 지난주일이 처음이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1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30명 넘기가 힘들고 주일 50명 넘기가 힘들고 80명 넘기가 힘들고 100명 넘기는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보다 더 많은 모임을 가졌던 오클랜드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100명의 예배 출석 인원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물론 또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은혜 받은 자가 모이는 것을 더 사모하면서 주의 날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8월달은 저에게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8월 1일 날 세크라멘토에 섬겼던 좋은 교회가 10년 개척 1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새 건물에서 첫 입당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2010년 8월 1일이죠. 오늘 8월 4일인데 그 교회가 2000년 7월 30일 날 7월 3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더운 날 세크라멘토 오셔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려주셨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7월 30일. 그래서 좋은 교회에 있는 모든 알람은요, 알람 암호가 뭔지 아세요? 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0730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은
0730 하면은 다 열리게끔 제가 만들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시 연합감리교회가 세크라멘토에서 2번 개척했었지만 다 이렇게 온전히 서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 세 번째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그 땅에 씨앗을 뿌리게 해주셔서 복되게 세워 주셨습니다. 7월 30일 날 첫 예배 드리고 10년 후 8월 1일 날 정확하게 새 성전에서 딱 1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게 되어서 오늘 열왕기상 8장 마지막 부분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다시 설교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이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정말 아름다운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기 바라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만 댕기지 말고 뭐가 되라요? 교회가 되라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라면 세상과 같은 삶에서 떠나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라는 명령을 많이 받는데 사실 우리들은 교회에 대해서 가진 상처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을 사명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프면 사명이다 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사명이다고요? 뭐가 하면 사명이라고요? 아프면 사명이라는 말, 아프면 사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받은 아픔이 있다면 다시는 내가 조심해서 내가 앞장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가령 말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다면, 많이 아팠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말 조심해서 은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상처를 막 휘업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막 휘업하셔서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아픔에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나중에는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아 있고 내가 깨끗하게 치료한 바다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령 교회가 다툰다고, 교회가 분쟁한다는 그런 교회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가 전환돼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소명, 사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질 것이고 또 은혜의 기운들이 더 이렇게 샘솟듯 솟아날 것이고 작은 천국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은 지 오래돼서 그러다 보니까 손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구석구석 또 온전치 못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교회 주위도 그렇게 깨끗한 지역이 아니어서
이런저런 동네 쓰레기들이 또 이렇게 막 앞에 쏟아지기도 하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면 좋아한다 그러시고, 청소가 취미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청소가 취미다. 김우정 원사님이 드시는데 단디 보겠습니다. 얼마나 청소가 정말 취미인지. 저는 청소를 하는 걸 좋아하도록 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전혀 아닙니다. 제 사무실에 가보면 잘 아실 겁니다. 집사람이 가끔 잔소리하면은 저는 항상 그럽니다. 여보, 나는 너무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하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제 주보를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나왔는데, 집사람이 바깥에서 이렇게 좀 큰 쓰레기를 주워 담길래 나도 뭔가를 좀 해야 쓰겠다 싶어가지고 빗자루 들고 교회 현관 앞에 좀 쓸고 그랬습니다. 종종 왜요,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 아침이나 주중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 앞을 쓸고 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귀하고 그런 모습 보는데, 제가 어제 했습니다. 잘했지요? 잘했지요. 너무 생생되는 것처럼 보이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해놓고 괜히 이게 티낸다고. 근데 오랜만에 빗질을 하는데 여기 쓸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또 쓸어야 되겠고, 저 구석을 치우니까 또 저 구석이 눈에도 오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너 요즘 뭐 주일날 뭐 성전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성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네가 말만 그러는데 하나님이 몸소 성전을 아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습을 다 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요, 청소한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별로. 여러분도 가정에서 청소하면 제일 티 안 나는 게 뭐 집안 청소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또 교회가 좋게 느껴집니다. 내 정성과 땀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지저분해 보이고 전에는 좀 그랬는데,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은 좀 그래도 좋아 보여, 깨끗해 보이는 것이죠. 청소한 곳은, 내가 청소한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아끼게 되고, 아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늘 5번째 말씀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명을 받아 솔로몬이 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다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간 드린 줄 아세요? 7일 동안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바친 제물이요, 소가 2만 2천 마리입니다. 양떼가 12만 마리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조장님이 오셔서 여쭤봤어요. 소를 2만 2천 마리 잡으면 고기가 몇 근이 고기가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귀한지.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입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이런 예물을 바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모든 걸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 솔로몬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모으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집을 사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목사님 모시고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슬픕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죠. 기쁨은 기쁘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쁩니다. 기쁩니다. 좋은 집에 들어와서가 아니죠.
단순히 내가 열심히 모아서 이제 내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티게 해주시고 잘 준비해서 이 집에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격스러워서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소망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성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솔로몬 성전을 인해 주시는 축복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66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은 1절부터 66절까지 돼 있어서 총 몇 절인가요? 66절이 왠지 성경 66권이 생각이 나서 참 잘 쪼개놨다. 이 어떤 분이 66절을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배의 말씀이 66절이에요. 어찌 보면은 전부를 드리고 어찌 보면 최선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의미 있어 느껴집니다. 66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기쁜 마음이 있었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전도지에 늘 썼던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좋은 말을 듣죠. 아멘이죠. 거기 좋은 교회 있잖아요. 제가 세크라멘 좋은 교회였잖아요. 이거 얼마나 써먹은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예수님 만나면 뭐가 끝난다고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랬는데 주님 만나니까 그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갈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바라볼 곳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황합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면 방황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제단을 만나면 뭐가 끝난다고요? 그 다음 거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항상 기쁨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통해 주님이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최고의 전도지는 돈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만든 그런 전도지가 아니라 최고로 좋은 전도지는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주는 선물 같은 전도지가 아니라 성도의 우리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고의 전도지가 뭐라고요? 내 얼굴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환하게 믿음을 섰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모습을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산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머리 깎고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굴이 훤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이 예비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얼굴이 더 훤해질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얼굴이 훤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예. 저는 까무잡잡한 거 봅니다. 아무도 저한테는 인사를 안 해주시네. 목사님들 얼굴이 훤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목사님들 얼굴이 훤합니다. 예. 저는 훤할 수밖에 없죠. 훤할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훌륭한 전도지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봉헌의 기도, 봉헌식은
성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쭉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만으로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는 예배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예배당, 내가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고 찾아 나올 수 있는 예배당, 이게 없으면 사실 믿음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 교회 없어도 됩니다, 교회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은혜로 서가는 것이죠. 물론 제도의 교회가 문제도 많고 사람이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조원교회가 예전에 새 성전 입당 예배를 8월 1일 드렸다고 그랬는데요, 그로부터 딱 석 달 전, 정확하게 석 달 전 4월 29일 날 저는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감사님이 코어 멤버들 다 소집하라고 그날 새 성전으로 감사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쫓아갔었죠. 그리고 열흘 후에 5월 9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좋은 교우들과 함께 새 성전에서 첫 기도회를, 그때는 의자도 별로 없고 불도 켜지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새 성전의 첫 예배 드린 날이 4월 29일인데 정확하게 12일 전 4월 17일입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배 후에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저희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작은 소망을 보여주셨고 4가지 소망을 하나님이 9년 4개월 전에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이 오늘도 저에게는 귀하고 오늘도 소중하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건물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예배드리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지역사회에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세는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어떤 때는 교회를 빌려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2세들한테는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고 그들이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건물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베이비sit 수준의 주일학교가 아니라 그냥 유스 아이들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영어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두 번째 소망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그냥 돈만 보내고 그냥 기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직접 가서 선교 현장을 좀 밟으면 안 됩니까? 선교사도 보내고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션에 대한 그런 소망 세 번째로 주셨어요. 네 번째로 소망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개척하면 안 됩니까? 뭐라고요? 개척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클랜드 교회는 개척하면 안 됩니까? 오클랜드 교회는 개척하면 안 됩니까? 105년 지난 교회가 개척교회, 105년 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래 섬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나갔던 그런 시간도 귀하지만 개척 안 됩니다, 개척하면 다 실패합니다 라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이 교회인데 105년 지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개척하면 안 되는 겁니까? 10년 전에 주신 개척의 소망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가 개척을 꿈꾸었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졌으니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개척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겁없는 기도를 드렸고 겁없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은 10년 전에 주신 마음의 소망이고 부담이지만 오늘 우리 105주년을 맞고 교회를 봉헌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서는 우리 교회와 부족한 저의 목회에 여전히 언젠가는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고 숙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교회는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교회의 여정은 여태까지 여기까지 계속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 결코 한 번도 한눈 파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도 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증명되어서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저래서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신앙의 끝이, 인생의 끝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더욱더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직도 온전치 견고하지 못해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몸부림치는 신앙의 떨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봉헌했으니 6월 달의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옛날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아무도 안 믿어주시네 아니라 그랬죠. 새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흔들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조국도 참으로 보면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믿는 성도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양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 찬송이 요즘 절로 나오는 때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믿음의 힘, 교회의 힘 어디서 나오는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다리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건물보다 교회가 더 큰 교회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건물보다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힘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여정 출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